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주옥 같은 부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며 가장 감동적인 장은 8장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첫 구절과 끝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3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가 로마서 8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로마서 전체를 썼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5장에서와 같이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는 로마서 8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앞부분은 로마서 7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삽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반론과 비난들을 해명하고 특별한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서 잠깐 길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야로 보면 로마서 5장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로마서 8장이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무엇을 말씀했겠습니까?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흥미롭게도 로마서 5장도 8장도 모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첫 구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함축하고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장의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세어보니 대략 34번가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다 끝이 나야 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왜 로마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이유가 쓰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지나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오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 아님,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배경으로 들어가고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장 끝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소망한다, 바란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현재 받은 칭의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구원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현재 받은 칭의와 미래에 받게 될 구원 사이에는 좁고 협착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다리며 견뎌야 할 과정이 있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마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 풀려나지만 유죄라고 판결을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되고 감옥에 가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죄는 바로 유죄 선언과 함께 형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유죄 판결도 영원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오히려 쉽게 믿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이나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고3 때 수시 5군데를 다 불합격하고 나머지 1개의 대학만 남았는데 그것도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비 후보를 저녁 9시까지만 발표한다고 했는데 밤에 혼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정말 많이 기도했으니 설마 떨어지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번호가 78번이었는데 저녁 9시가 다 되어 갈 때까지 바로 앞번호인 77번까지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밤에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한 결정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지부 캠퍼스 사역을 그만두고 새롭게 수원 개척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더십들은 지금 아이들도 대학에 가야 하고 여러 경제적인 필요도 많은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시며 다시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자 삼는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름 올곧게 순종해 왔습니다. 졸업 후 부산대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김해 인제대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다시 몇 년 후 부산대에 오라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첫 애를 낳고 다시 인제대로 가라고 해서 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부산대에 오라고 해서 다시 부산대로 갔고 또 잠시 후 울산대로 가서 개척 사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부산 지부 캠퍼스 사역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들었던 울산대 사역을 접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정말 많이 이사를 했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리더십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리더십 의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그 밤에 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딱 바로 앞번호에서 추가 합격이 끊기는 것을 보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대 사역을 그만두고 3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서서 그런지 당시 저는 여러 군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하고 또 다시 아파서 재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 제대로 앉지를 못해 병원에 가보니 종양이 있고 암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 사역을 사임했지만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주일마다 부산에서 수원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주중에는 부산에서 거의 혼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캠퍼스 형제 자매들, 목장 식구들과 부대끼면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공허감, 외로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집도 팔리지 않아서 수원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시작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패키지로 몰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속에 있었던 정죄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상황이 계속 어렵게 흘러가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계속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죄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정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작게는 하루 일이 안 풀리면 아침에 내가 큐티를 안 해서 그렇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잃으면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면 판사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징계는 하십니다. 거듭거듭 고집을 피우고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고 강팍해져서 범죄한 자리에서 아무리 해도 떠나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정죄의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비사감과 러브레타에 나오는 사감처럼 조그만 실수와 잘못에도 엄격하게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몇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하나님, 쫌팽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경험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정죄의식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당시 생활훈련관에서 형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중3 때 중풍이 오셔서 오랜 투병을 하시면서 성격이 바뀌어서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직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섭섭한 것이 많으셨는지 식사하다가 밥상이 뒤집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해도 너무한다 싶어 아버지와 제가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오면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만 오면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리더십에게 이런 고민을 나누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정도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정죄의식,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게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죄책감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탄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지은 죄를 봐. 네가 저지른 일로 네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네 부모와 네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보라고.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도 없는 소리.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그 속삭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듯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죄를 범하면 나는 벌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고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에 전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에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세력을 붕괴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본 것인데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는데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새 언약입니까?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율법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새로운 날이 이를 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십계명, 율법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에 직접 기록한 언약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아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7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리 알고 바라보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놀라운 세계,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새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율법의 근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구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쫓겨서 한국 대사관 담을 길을 쓰고 넘으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대사관 담을 넘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대사관 안에 있으면 중국 공안은 결코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안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문에 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듯이, 스킵하듯이, 뛰어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스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게 되면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더욱 깨닫고 한량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